제가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가끔 빵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있다가 웃는 거예요. 그럼 제 아이도 깜짝 놀래고 제 아내도 오빠 왜 이래?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빵 터지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안 좋은 소식을 들리면 전 그 소식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끝내고 집에서는 좀 기쁜 것만 좀 생각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왜 빵 터졌냐면은 여러분 제가 청장년부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3부 예배 후에 바로 예배를 하거든요. 말씀 모임을 합니다. 식사 함께. 그런데 우리 청장년부 부원들이 한 가정 빼고 다 자녀들이 있어요. 다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참 효도를 합니다. 효도.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청장년부 시간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애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제일 울고 짜증내는 애들이 제일 효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 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모임을 항상 인도할 때 항상 무엇을 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의 시선을 피해요. 엄마 아빠들이 다 피해요. 이제 숙제 검사도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혼내고 막 좀 무서워요. 굉장히 저번에 어떤 권사님이 제가 웃고 있는데 저 카리스마 좀 봐 이러시더라고요. 속으로 되게 기뻤습니다.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청장님부 시간 제가 무섭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 어젯밤에 뭐 하셨냐? 막 혼을 내요. 그런데 막 질문을 할 차에 애들이 울면 어떻게 돼요? 땡큐. 우리 애 효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는 거죠. 애들이 나중에 그 부모들이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좀 짜증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참 너무 고맙다. 근데 제가 이 때문에 또 빵 터진 게 아니라 또 빵 터진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방을 요즘에 다녀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신방을 다니는데 요즘에 신방 가기 전날 밤에 꼭 전화가 옵니다. 구역장님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전화가 와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내일 말씀 시간에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권사님, 집사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 가서까지 제가 원고 설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서로 호흡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지. 죄송해요. 이렇게 젠틀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데,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예,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질문을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문하시고 마음속으로 자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고 30초 동안 개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이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세요. 제가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17절까지만 읽으셔야 됩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혹시 용기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나는 대답해 보겠다. 나는 그럴 용기가 있다.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알아가시고 스스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저를 보세요.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도착지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이 바다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맨 앞 단어를 보시면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후 5시부터 6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가 지는 시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의 16절, 17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이 구절을 두 구절, 아무것도 아닌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뭔가 좀 찜찜하셨죠? 맞아요? 찜찜하신 거? 찜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야 돼요. 기분이 뭔가 안 좋아야 돼요. 사실은 더 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무서운 장면입니다. 16절, 17절.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콜링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 없이 어디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동편으로 가시면 동편으로 따라가고 서편으로 가면 서편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곳에 유숙하셨으면 제자들도 그곳에서 유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재해요. 처음으로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7절에 어떤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둠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어둠은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어둠은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가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깨닫지 못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본래는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생명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의 세력이 대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은 사실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 그의 졸개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가롯 유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지금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어둠에 대한 두 번째 뜻은 심판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빛은 생명과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생명과 구원의 반대어가 무엇이죠? 사망과 심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과 심판과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저자가 16절,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자 어떤 상황이 처하게 되었는지 18절이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러분,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어마무시한 광풍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산 있죠. 성경에 산이 나오면은요, 어떤 좀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무엇이 임해요? 신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신의 산에서 계시를 받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산도 어마무시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바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고대 시대의 바다, 예수님 당시 바다 말입니다. 이 당시의 바다는 흑암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이 사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흑암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이 사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풍을 만나 지금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 없이 활동하던 제자들이 죽음과 흑암의 세력을 만나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망과 심판에 지금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요,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몇 시간 동안 고난받았을까요? 여러분, 얼마 동안 이렇게 힘든 일을 제자들이 당했을까요? 저기 이완옥 권사님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대충 찍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생생하게 기술한 저자는 사실 마가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저기 보면 밤사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갇혔는데요. 밤 사경 때까지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밤을요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5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저물매는 오후 5시부터 6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후 5시부터 6시에 광풍을 만났는데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광풍 속에 갇혔다는 것은 제자들이 얼마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고난을 겪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가량을 그 험악한 바다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사는데 그들이 힘들게 된 이유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또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토록 큰 죽음과 흑암의 세력에게 짓눌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와 반면에 오늘날 예수 없이도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없이도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와 동행하지도 않지만 그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때에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철저하고도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죠.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저 배는 제자들에게 사실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 배였죠? 저 배가 감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배는 제자들을 가버나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주고 또 제자들을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배에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 배는 제자들 앞에 그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거처, 그리고 물질, 그리고 건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구중궁궐 같은 거대하고 안전해 보이는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광풍 속에서 10시간 동안 갇혀 신음하던 제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죄송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은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죽음과 흑암의 세력에 갇혀 엄청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는 4단계에 걸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시니
제자들이 안전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떻게 찾아가셨죠? 예,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자, 3단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시되 어떻게 가셨어요?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저를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발로? 두 번째가 걸었고 세 번째는 이제 밟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를 밟으면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찾아가시자마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는 제자들을 보호하지도 인도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니 이 배는 그 어떤 배보다 안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이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창조 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요, 사실은 성부가 아니라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창조 사역의 주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바울 서신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 중에 예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무엇이 만들어졌냐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든 거예요? 먼저 시간을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 공간과 물질이 필요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처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세상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막 아름다웠나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늘날에는 물이 바다와 강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최초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물이 사방팔방 다 물이었죠. 온 우주가 물이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보면 계속 이게 질서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온 세상이 물천지였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무엇하고 계셨어요? 세상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러분, 욥기서 9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욥기 9장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오,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 9장, 하나님만이 바다를 밟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밟으셨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 위에 계신 전능자요, 영광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돌입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헌신을 기리고 또 묵상해야 하는데요,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찔리신 창, 손목에 찔리신 그 창, 이런 것들 채찍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가시 면류관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사실은 주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가 더 빛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은 부요한 분이신데요.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고 버리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천군 천사가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그 주님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정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당신의 사지백체마저 내어주셨습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 정말 더 묵상하고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는 분이신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흑암과 죽음의 권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첫 번째, 직접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시지도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문제에 있을 때,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직접 오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발로 밟으면서 오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오시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밟으면서 오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하는 방식은 참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예, 히스기야 왕이 악한 아버지죠. 아하스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누구를 경외해요? 누구를 바라봐요? 아수르 왕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 제도를 아수르 제사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경외하지 않은 악한 왕이 아하스였죠. 이제 히스기야가 그 왕좌에 앉자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채택했습니까? 아수르와의 단절을 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왕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보통이라면 장군을 보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라고 하는데 이 사네립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직접 남유다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유다의 모든 땅들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라기스 이런 데 가서 보셨을 것 같아요. 아수르 왕이 얼마나 참혹하게 남유다 땅을 다 부셨는지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모든 땅을 부셔버리고 또 부시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하기가 좋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예루살렘 성에 있고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딱 왔어요. 그런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 성은 너무나도 견고하거든요. 너무나도 높거든요. 전쟁에서 이길 자신은 있지만 아수르 군대에 너무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어떤 공격 방식을 취했냐?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밑에서 둘러싸요. 그리고 어떤 전술을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이기 작전을 하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제 책 두려움은 나쁜 것일까를 읽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그 책이 그때 없었던 게 참 아쉽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굉장히 큰 두려움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 받은 신탁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라는 신탁을 내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참된 선지자의 말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채택을 했죠. 신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밤새
자신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음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아수르 군대를 밟으면서 찾아오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이 즉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외 문서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제자들이 문제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요. 직접 찾아오시되 발로 밟으면서 찾아오신다는 건 말입니다. 좀 다른 케이스지만 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좀 인기 없는 선지자가 에스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계속 나오거든요. 팔복 같은 것도 사실 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 안에서 복을 받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은 에스겔서와 굉장히 밀접한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학자들은 에스겔을 사실은 율법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굉장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청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성막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청년 때 제사장 신분으로서 일을 감당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한 삶을 살아서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는데 이 에스겔 제사장 역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손에 밧줄이 묶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로지로 계속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죠.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바퀴 달린 전차 타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퀴 달린 전차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곧 전쟁을 할 거다. 누구와 전쟁을 한다는 신탁 그리고 약속을 주신 거냐면,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내가 부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되 이스라엘의 죽음과 흑암의 권세였던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과거에는 성경을 볼 때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맞나 틀리냐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교구 사역도 하고 성경을 더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색깔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처럼 성경을 목회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사실은 이 땅이 광야이기에 늘 흑암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바로 주님의 임재가 그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할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기에 문제 없는 분들 계십니까? 다 문제들이 있으시죠? 모든 분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오시되 어떻게 오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밟으면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존귀하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더 찾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밟으시는지 목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만 주시는 안전과 평화와 윤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